배움의 발견이라는 이 자서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여인이 쓴 책입니다. 이 여인은 16세 때까지 공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자였습니다. 몰몬교도였는데 종말이 가까우니까 학교 가서 배울 필요 없어, 종말을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산골에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 식량을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해 놓고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소녀였는데 아이를 노동을 막 시켜요. 근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오빠가 공부하는 거 보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가지고 스스로 공부합니다. 나중에 16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검정고시죠. 대학 입학 검정고시 같은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이 여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공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홀로코스트가 뭐야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공교육에서 어떤 세상적인 교육에서 받지 못했던 이 소녀의 마음이 마치 이 산 속에 있는 옹달샘처럼 아주 청렴해요. 그래서 상상력이나 또는 표현이나 글 쓰는 것이 탁월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나중에 장학생이 됩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역사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배움의 발견은 얼마나 중요하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독학으로 공부했던 그 집념,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청순함으로 그런 상상력과 이미지로 글을 쓰니까 교수들이 탐복을 해요. 나중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마치 스폰지가 물을 쪽쪽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배움의 발견, 배움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이 자서전적 소설이 됩니다.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사상가, 철학자, 그리고 목회자, 신학자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늘 배우기를 좋아했던 분인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늙은 가정부로부터 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시골에 살 때 이제 자기 아들이 송아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봐요. 고집센 송아지를 억지로 끌어서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 송아지가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들이 힘을 쓰니까 아빠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함께 끌어당기는데 이 고집센 송아지 들어오질 않아요. 힘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집의 늙은 가정부가 배우지도 못한 가정부였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쉽게 송아지를 우리에 넣겠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엄마 젖인 줄 알고 쪽쪽쪽 빨면서 이 늙은 가정부가 뒷걸음질을 쳐서 우리 안속으로 살짝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때 이 에머슨이라는 이 목사님은 손바닥을 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똑똑했던 분이었지만 이 배우지 못한 늙은 가정부로부터 큰 것을 배웠어요. 어떤 문제에도 해결책이 많이 있다. 가정부도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나는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울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공자님도 3살짜리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학가에 있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경험은 유일하게 순수한 자산이다.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죠? 인터넷에서 이 말을 패러디했어요.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또한 익혀야 한다고 하니 어찌 열받지 아니한가. 배우고 또 우리가 때때로 그걸 익히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 이 찾아오는 기쁨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것을 군자삼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자삼락.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50이 넘었어도 늘 배울 때 그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멀리서 벗이 찾아왔을 때, 친구가 찾아올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익산에 삽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기쁘다. 세 번째 기쁨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기쁨이다. 이것을 군자삼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죽기까지? 우린 좀 말을 바꿔야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양육학교 다 들어오세요. 양육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배워서 남주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 공부 많이 하라는 말이잖아요. 배워서 남주냐? 네 거 아니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자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배움의 기쁨이에요. 배움의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폴스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책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 대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지식이 늘어가서 좋을까요? 이단들은요, 배우는 이 지식이 늘어가는 걸 기뻐해요. 자기가 모르는 걸 배웠다고, 여기가 진짜라고, 뭐 신천지가 진짜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라고, 이 배우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은 배워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처럼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우는 즐거움이에요. 배우는 즐거움. 진정한 성경 공부는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했는데 나가서 싸워.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싸워.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웠어요. 성경을 공부했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아직도. 명절이 되면 늘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누가 벌초 비용을 내나? 누가 음식 장만을 더 하나? 누가 돈을 더 많이 쓰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너무 이기적으로, 그럼 말씀 들어도 다 헛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헛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책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면 다지 뭐 다른 책을 배우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인문학적인 책들, 우리에게 주는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 그 거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책을 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깨 위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늘 배우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둘째는 리차드 폴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 없는 책이 있대요. 말 없는 책. 그게 뭘까요?
자연.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은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들에 가면은 꽃과 동물들과 곤충들 기어다니는 것들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 들어보셨죠? 평화의 기도 이런 분이 시를 쓴 분이잖아요. 성 프란시스코.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늑대를 길들여 가지고 늑대를 친구로 삼았어요. 설교를 했는데 누구에게 설교했냐면 새들이 지적이 있는데 새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으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책으로부터, 좋은 책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배움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움의 즐거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을 보니까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좋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어머니로부터 배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엄마는 요리도 잘해야 되고 청소도 잘하고 위로자가 되고 교정자가 되고, 엄마는 마치 손이 6개나 달린 원더우먼과 같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어디 갔냐고. 요즘 엄마들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남편들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누구 찾습니까? 네 엄마 어디 갔냐고. 제가 부목사 때 막내 아들을 낳게 됐는데 제 아내가 이제 2주 동안 3주 동안 이제 친정 대전 집에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그동안 밥 잘 먹으라고 전기밥솥에 큰 밥솥에 밥을 한 통 해놓고 갔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 때 얼마나 바빴는지 새벽 예배부터 밤 11시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일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얻어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고. 2주 후에 아내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밥솥 안에 밥이 곰팡이가 나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부모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모습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는데 엄마로부터 배웠어요. 영육간의 영적인 훈련, 어머니의 좋은 밭에서 배양된 아주 좋은 작품이 디모데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자연으로부터, 책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뭐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정심을 배워야 됩니다. 동정심을 배워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몇 절인가요?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보니, 디모데는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정심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 동정심은 누구로부터 많이 배웠냐면 엄마로부터 많이 배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성장합니다.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눈빛과 엄마의 그 말투로부터 아이들이 동정심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EBS에서 나온 문해력이 문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100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좋은 책을 읽어주래요. 성경책도 읽어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의 그 단어 능력, 언어 능력이 3살, 4살이 되면 아주 탁월하게 올라간답니다. 그 엄마가 어렸을 때 뭘 가르쳐 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 녀석이 뭐 우느냐고.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성답게, 터프하게.
여러분, 휴게소에 가면은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써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과 땡땡이다. 여러분,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됩니까? 남성다운 게 꼭 그것일까요? 성경에서 남성다운 남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는데 다윗은 늘 울 줄 알았어요. 동정심이 있었어요.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면서 늘 울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 앞에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남자다운 남자 다윗이었지만 그는 울 줄 알았어요. 동정심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남자다운 남자 예수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늘 울 줄 알았어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멸망하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동정심,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남편들은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낳고 살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이 나오시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밥은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남편들 왜 돈을 그것밖에 못 벌어오냐고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덕목,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큰 자산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포옹과 아버지의 자상한 미소가 자녀들을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긍휼하는 마음, 동정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가 엄마로부터 배운 게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었었어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함, 진정성, 가식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어머니로부터 진실된 믿음을 배우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진실된 믿음은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성장합니다. 요즘은 초스피드 시대가 돼가지고 빨리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참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빨리 자라나질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천천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차드 폴스터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초스피드, 초고속 성장은 우리 시대의 저주이다. 인스턴트에 만족하는 것은 가장 큰 영적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가 성장해 가면서 그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진실됩니까?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에 고신의료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의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9세 때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아주 수재였습니다. 의대 입학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에 저를 입학시켜 주시면은, 합격시켜 주시면은 제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하겠습니다. 졸업하고 당시 수술 실력이 뛰어났던 백인재 박사, 서울의 백병원이라고 예전에 있었죠. 이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게 됩니다. 소원한 대로 무료 진료소를 개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병원, 고신의료원의 전신이 됩니다. 전 생애를 의료 구호 사업에 다 바쳤어요.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돌아가실 때 보니까 집 한 채도 없었어요. 집 한 채도 없이. 이분은 온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유튜브를 방송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라는 분이 이번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인 것 같아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청문회 질문하는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람 있어. 이 친구하고 또 하나 김아무개라는 이 국회의원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래. 그 미국에 가서 신학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사 생활도 했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질문이 뭐냐면은 이 안창호 이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은 창조론을 믿느냐고. 자기들은 진화론을 믿는데 목사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와,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구 앞에서라도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시는 거예요. 빨리 되진 않지만 디모데처럼 말씀을 배우시고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우리가 믿음에 진실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진실된 믿음이십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자,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로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두렵지 않는 마음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배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만심은 문제입니다. 자만심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자존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자만심은 버려야 되지만 자존감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 예스 해도 죄라면 노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만심은 무익한 거지만 자존감은 유익한 겁니다. 서울 서초동의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이 법정에 선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으로 중년의 여성 이 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들 기대하기를 이 아이는 이제 이 범죄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죄가 중벌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나를 따라해. 나를 따라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이 아이가 이제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뭐 쭝얼쭝얼했어요. 다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아이가 큰 소리로 따라하다가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이 말에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뒤에 방청석에는 홀 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이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이 형벌이 아니라 외치는 거로, 소리치는 것으로 이 아이의 이 범죄를 불처분 결정을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이 아이가 학교에 공부를 잘했어요. 어느 날 돌아오다가 남학생들한테 잡혀가지고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습니다. 이 때문에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비행 청소년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만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정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이 아이의 아픔을 누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이 사회와 우리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야. 이 소리를 외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행 청소년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힘든 세상에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존감 세워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만심은 문제지만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디모데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마지막 네 번째로 디모데가 배운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기 전에 자녀들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어머니로부터 배워요. 어머니의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동정심과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사랑을 쏟아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좋은 책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동정심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사랑과 이런 배움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것은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고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하면 좋대요. 등산 가니까 좋고 놀러 다니니까 좋고. 등산은 6개월밖에 안 간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몇 개월 못 가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믿음을 배우시고 좋은 책을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